말씀은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예수님이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로 넘어가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도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나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야기는 앞절에 나온 여기 보면 나은 사람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11절 나은 사람이 뭘 나은 사람이냐? 지난주에 배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한 그 40년 동안 걷지를 못하던 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걸었다 이거야. 그 다음에 그 걸은 그 다리가 나은 사람이 11절 그 얘기예요. 다리가 나은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던.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니까 다리에 힘을 얻어서 걷게 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겠죠. 그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면서 감격하면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40년 동안 걷지 못하던 그 장애인이 그 오늘 본문을 보면서 회복되는 과정이 있어요. 회복되는 것이 어떤 이유에서부터 회복되게 되었나 이것에 대한 사도들의 설명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뭐에 관심이 많으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기적이 일어났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하면은 사람들이 모이죠. 그거 구경하러 이렇게 쭉 가죠. 뭐 재밌는 무슨 사건 그거 보러 갑니다. 신기한 일이 있다고 하면 사람들도 몰려듭니다. 교회 안에도
신기한 일이 생기면 몰려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용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교회 안에도 그 용한 사람이라는 그런 그 단어들을 우리가 씁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 시대가 말하는 바로 그 용한 사람이에요. 용한 사람이잖아요. 걷지도 못하는 사람을 걷게 했으니 얼마나 용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은. 그 용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인데, 그 요한이 또 베드로가 40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된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너무 감격할 때, 또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말을 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장애가 회복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12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냐? 왜 우리를 주목하냐?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그러므로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나를 보러 오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용한 사람이에요. 걷지도 못하는 사람을 일으켰어요. 근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우르르 모였더니 왜 나를 바라보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이걸 처음부터 이제 적용하자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뭘 적용해야 되냐? 여러분이 인생 문제를 해결하려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기 바랍니다. 이 장애자가 돈을 달라고 얘기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영의 문제, 육의 문제를 해결했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서 이 용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러,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은 나의 능력으로 이들을 일으킨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땡겨와가지고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돈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회사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예배당에 나오는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의 목적은 뭐냐? 목적은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게 아니라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해서 신기한 일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치유를 통해, 회복을 통해 우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관심을 갖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과 표적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또 하게 됩니다.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번.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예, 이 거지 안진뱅이 이 사람이 치유된 걸 보고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다 놀랐어요. 나은 사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매달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기적의 현장을 보려고 일제히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 모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은 잘라서 딱 얘기합니다. 그를 걷게 한 것이 자신들의 권능과 경건함의 능력이 아니다. 자, 12절 베드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여러분 이것을
지금 이 시대에 적용하자면, 말을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치료한 것이 자신들의 능력이라면, 사람들이 이 용한 사람 만나보러 왔을 때 와서 야 대단하다, 아 맞다고, 내 능력으로 낫게 했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영광을 받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시대에도 베드로와 요한은 40년 된 그 환자가 일어나게 된 것을 뭐냐면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넘기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걸 우리에게 지금 적용하면 이 시대에도 신앙생활을 하는 용한 사람들이 등장하기도 하는데, 그 사람들의 관점이 뭐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얘기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신이 한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대표적인 이단들이 등장하게 되고, 여기서 신비주의자들이 등장하고, 용한 기도자들, 용한 은사자들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용한 사도들의 기적은 오로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게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들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채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무리에게 자신들을 주목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무리가 진정으로 주목해야 할 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시작. 아멘. 베드로와 요한, 우리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다.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영화로운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진뱅이 그 자를 낫게 하셨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나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래서 증인된 베드로와 요한은 결론은 이것입니다. 자신들을 주목해서 바라보는 그 성전에 모여있는 많은 무리들의 관심이 자기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관심이 가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목회자로서도 마찬가지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다 뭐냐? 자기 잘났다고 해서 자기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게 인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증인의 역할은 뭐냐? 베드로와 요한의 역할을 보면서 자신들은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증인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이 우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증인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게 만들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만 바라보기 바랍니다. 중간에서 하나님께로 갈 영광을 가로채지도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생기거나 뭐 저 할 때마다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 판단하고 내가 잘나서 해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의 관점이 그겁니다. 우리의 경공과 능력으로 이자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났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라고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현대 사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은사나 자신의 뭐 잘남을 얘기할 때 자기에게 주목하게끔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복음의 길을 벗어난 사람이에요. 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의 관심을 돌려드릴 때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2번.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1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 거지 환자를 낫게 했습니다. 여기 보면 16절을 하고 17절 이 두 절만 읽어볼까요? 그 이름으로 시작. 예, 이걸 잘 읽어보다 보니까 이 장애인이 회복되는 방법, 과정이 있더라는 거야.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요. 전에 이런 거 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잘 하나하나 이렇게 잘 읽어보니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있더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과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애인은 다리를 사용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요 16절의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데 우리에게 요 부분을 16절을 적용하면 우리의 인생 문제도 본문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리를 못 써요. 다리가 치료받아야 돼. 그래야 이 사람의 인생이 달라져요. 그럼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해서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이 시간 받아들이면서 이 사람에게는 다리가 문제였어. 그럼 나에게는 다른 문제가 있잖아. 또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뭐 자녀의 문제, 뭐 건강의 문제, 뭐 돈의 문제도 있고 뭐 관계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이 장애인은 다리의 문제를 해결을 받았어. 해결을 받았는데 해결하는 방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해결받으려면 해결받는 방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본문을 보니까 장애인처럼, 여기 나온 장애인처럼 적용을 한다면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치료받은 과정대로 따라가면 돼요. 과정대로. 지금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들으면서 여러분, 이 환자에겐 다리가 인생의 불편함이었구나. 그러면 나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나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 인생이 달라질 텐데 이거 해결받는 방법. 자, 16절을 정리했어요. 여기 보면 16절 보면 자, 이거 보세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제가 옆에 줄 닦아서 그 1번이요. 2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다. 자, 뭔 말인지 몰라. 정리했습니다. 문제 해결의 과정. 정리했습니다. 1번.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먼저 믿어야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되어 역사하십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16절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1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됩니다. 그게 뭔 얘기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나 기적이 일어나고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 잘 써서 얘기하기를 좀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 왜냐하면 우리 여기 어르신들 많고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그리스도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이라고만 해서 이렇게 풀어서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은 뭐냐? 많이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는 구원자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그 이름을 믿으라는 얘기는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그걸 믿어야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그럼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는 1번 뭐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다. 앞에는 뭐냐?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두 번째는 뭐냐? 완전히 낫게 했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성하게 하고 낫게 하는 과정이 1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라. 2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낫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풀어서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낫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또 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생에 뭐 돈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뭐 관계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 때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이 사람처럼 1번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번 예수님께서 내 문제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역사하십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영접한 증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여러분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인생 문제,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일하시는 분이에요.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구원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들의 영적인 무지를 깨우치면서 뭐라냐면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회개하라고. 자, 여기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래 16절은 알겠다. 지금 설교를 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다. 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내 인생을 회복할 수 있겠다. 알겠다. 그래 좋다. 그럼 17절. 근데 여기가 이제 애매해지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니들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알지 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관리들도 대제사장이고 공무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선 게 뭐냐? 모르고 그랬다. 모르고 그런 거 내가 알겠다. 모르고. 그러면은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서 여기 뒤에다 이렇게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리했고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나?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본문을 보면서 알지 못해가지고 죄를 지은 걸 어쩌란 얘기야. 몰라가지고 그랬는데. 몰라가지고 그런 걸 어쩌란 얘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야, 알지 못해서 그런 거 내가 알아. 그러니까 알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기 때문에 니네들 죄가 없어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알지 못하고 죄를 지어도 죄는 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걸 알아야 돼.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할 때 있어요. 옛날에 그때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때 알지 못해가지고 지은 건데 뭐 그걸 갖고 어쩌란 얘기야. 알지 못해서 무지해가지고 그런 거를 어쩌란 얘기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안 통합니다. 모르고 지은 죄도 죄입니다, 여러분.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것이 베드로는 뭐냐? 모르고 그랬다. 그렇기 때문에 니들 회개할 게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모르고 그래도 회개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그거를 우리에게 딱 적용해 땡겨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모르고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건 죄는 죄인 거예요. 몰랐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기억에 떠오를 때마다 모르고 지은 죄도 생각날 때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레위기 5장 17절부터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부지 중에 범하였을지라도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한자말로 모르고 지었을 죄라도 모르고 지은 죄라도 다 허물이기 때문에 벌을 당할 것이니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다음에 우리 몰랐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건 모르고 그랬는데 뭐 그걸 우리에게 어쩌라고. 성경은 부지 중에 지은 것도 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얘기할 때 하나님 저 모르고 그런 거예요. 제가 모르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없던 걸로 해서 안 통해. 성경 안 통해요. 모르고 지은 죄도 죄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뭐냐?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모르고 그랬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구원자이심을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해할게. 아니에요. 회개하라 이거예요. 회개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기서 살아날 길은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모르고 지었던 죄라고 해도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 회개하기 바랍니다. 그래야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거기서 뻗팅기고 있으면서 하나님 그때 모르고 그런 거예요. 모르고 그런 겁니다. 안 통해. 모르고 그런 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세대에서 구원을 얻으려면 먼저 우리의 자신의 죄를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방향에서 돌아서서 주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온다면 그런 사람은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보니까 신령한 은혜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19절 그러므로 시작.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고 그런 거 죄 없다라고 안 했어요. 모르고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우리가 적용하면 또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지는 않았지. 그럼 우리의 적용점이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이나 만난 후에라도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가지고 이건 뭐 괜찮겠지 하고 지었던 죄가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너희 죄 없이 함을 받고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 모르고 지은 죄도 탈탈 털어서 회개해야 새로운 날이 나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이 새로운 날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 함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 예정하신 그리스도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야. 자, 마지막으로 다시 오실 구원자 예수님.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예. 베드로가 설교를 좀 한 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예수님을 계속 얘기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22절부터 24절까지 노란색으로 한 대만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시작. 아멘. 모세 시절에 벌써 나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낼 테니까 너희는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어야 된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럼 23절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 때부터 선지자로 등장한 모든 선지자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금까지 예언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을 회복하신다라는 거야. 그러려면 뭐냐?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됩니다.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창세전부터 예정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 자꾸 얘기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성경을 쥐어짜면, 한마디로 쥐어짜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온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피에 대한 이야기다. 이거 지금 이게 사도행전 3장 22절부터 24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똑같은 게 신명기 18장 18, 19절에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신명기서에 나와 있는 모세의 말을 갖고 지금 사도행전에서 써먹은 거죠. 이걸 알고. 그래서 18절에 나와 있는 신명기 18장 18절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와 같은 선지자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세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메시아의 모든 말씀에 경청해야 돼요. 19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오라고 이렇게 신명기서는 얘기했는데 사도행전은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누구든지 23절 그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을 거라고 그랬죠. 베드로는 멸망받을 것이라고 얘기했고 신명기서는 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죠. 유대인들은 언약의 후손이지만 약속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지 않는다면 구원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5절은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고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했다.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냐? 아니다. 모르고 지었던 죄도 회개해야 된다. 이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복의 씨가 되고 뭐 언약의 백성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해도 뭐냐?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유대인들도 그래서 언약의 후손들이고 약속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믿고 영생을 얻을 여러분 복의 근원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서 언약의 백성을 구원으로 돌이키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정작 이 사람들은 맨 처음에 그 장애인 그가 일어난 것에 주목해서 우르르 왔지만 사도인 베드로는 이 신기한 일을 보고 우르르 쫓아올 게 아니라 이것을 이루게 하신, 낫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이와 같은 일들이 너희에게도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신기한 일을 보고 쫓아오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쫓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뭐냐? 다리가 치료받는 것보다, 돈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복은 뭐냐? 여러분, 천국 가는 게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봤자, 돈 없이 살아봤자 몇십 년이고, 몸이 아프게 살아봤자 몇십 년이지만, 천국 가서 사는 건 영원한 겁니다. 이 땅에서 조금 불편하게 사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조금 돈 없이 사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영원하게 하나님 곁에서 천국에 사는 게 중요하죠. 영원하게 지옥 들어가서 사는 게 그 중요합니까? 이 땅에서 돈 많이 사는 것보다?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부족하게 살아도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게 복 중의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돈 많이 갖고 살아봤자 몇 년 못 삽니다. 이 땅에서 뭐 배불리 살아봤자 몇 년 못 삽니다. 그러나 천국 생활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 생활을 하는 것이 구원 중에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도 백날 이런 얘기해도 그래도 목사님 돈 있는 게 낫지. 그래도 목사님 어쩌고 하는 게 낫지. 뭐 할 수 없어요. 그에게 복음의 능력이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이 땅에 살면서 뭐 좀 맛있는 거, 좀 비싼 거, 옷 입고 뭐 맛있는 거 먹으러 한참 차 타고 달려가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시간 투자는 안 하면서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몇 시간 달려가서 뭐 먹고 오고 뭐 좀 그게 뭐가 중요한데? 먹으면 다 똑같이 나올 걸. 주님 만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고 만물을 회복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